지금 우리 마음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강같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독교에 입문한 지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는 말은 내가 예수를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교회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이제 내 인생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 예수를 믿지를 못했느냐 하면 진짜 예수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믿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단지 종교적인 열심으로 기독교에 충성을 했습니다. 능력받기 위해서 기도원에서 막 주여 삼창하면서 막 부르짖었습니다. 눈이 이렇게 막 펄펄 내릴 때 눈밭에서 막 기도를 하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인천에 가면은 철마산이라고 있어요. 그 철마산은 과거에 돌을 이렇게 캐내서 팔았던 광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그만 아주 작은 광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밑에 가면은 조그마한 기도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겨울만 되면은 거기서 집회도 하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도도 합니다. 저도 매일 밤 저녁만 되면 거기 가서 기도를 했어요. 막 눈이 펄펄 내리는데 사람들이 막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를 해요.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기도를 할까? 나도 같이 기도를 좀 하자라고 생각하고 주여 부르짖어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환경은 바뀌지 아니하고 나의 영혼은 바뀌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도 잘 이해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심에도 불구하고 야 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생명으로 이해가 부족할까? 물론 이성으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성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또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하신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이론, 지식, 내게 생명을 공급하는 사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알고 있는 이론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또 기독교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토론을 하면 절대 밀리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타 종교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쳐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기독교 철학이 나에게 정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독교 철학 가운데 베르나르 도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 신학자입니다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하면 예수님은 가난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다. 예수님은 깨끗했다, 정결했다는 겁니다. 순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정의한 예수님이에요. 그걸 가만히 들어보고 또 책을 읽어보니까 저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저도 철학적으로 예수님을 정의를 했어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대한 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철학적인 의미를 설명을 했더니 목사님 그 철학이 그 철학관 이야기하는 그 철학입니까?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거기는 점 보는 데고 거기는 사주팔자 보는 데예요. 그 철학관 그게 아니고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 철학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철학 안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논리학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설득을 시키는가, 우리가 사람을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학문이 철학이에요. 이 철학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당신은 어떻게 사람을 상대를 해야 되는가, 당신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어떤 어휘를 사용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런데 저도 역시 동일하게 기독교를 그렇게 철학적인 사상으로 정의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 진짜 복음을 몰랐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야, 기독교는 말이야 음악성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는 막 음악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한다. 음악을 우리가 잘해야만이 기독교인으로서 환영을 받는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기독교는 문화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청소년을 어떻게 접근을 하고 교회에서는 문화적인 행사를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어필해야 된다. 이게 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정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자선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또 그 동네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나눠주고 또 동네에 좋은 일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기독교에 대한 나름대로 정의란 말이에요. 근데 베르나르 도레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하면, 기독교가 예수니까 기독이라는 말이 바로 예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이야 처음부터 총빈했다, 가난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은 정말로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그리고 또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었지 아니했느냐.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정말로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는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그 사람이 정의한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가 그 사람의 정의에 따라서, 그 사람은 마치 이제 신학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론을, 사상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나 역시도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다 보니까 기독교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그렇게 이해를 하였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11조를 외워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래서 저는 11조를 철저하게 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해라. 그래서 저는 주일을 정말로 거룩하게 성수했습니다. 주일날 내가 일하지 아니하고 주일날 한 번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당에 충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새벽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베르나르 도네가 정의한 기독교입니다. 예수예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가난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벌면 남에게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짜 예수를 만난 적이 없었어요. 진짜 예수를 만난 적이 없었다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목사님, 그것이 전부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정말로 복음을 믿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네들은 지금 다른 복음을 믿고 있다.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너가 정말로 만들어진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네들 조상들이 이야기한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6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믿는단 말이에요. 저가 그랬어요. 저가 정말로 신학을 전공을 했고 또 신학 가운데서도 특별히 구약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지금 말이에요, 예배당을 다니니까 내가 청소년 사역을 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 선을 내가 병원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병원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죽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고 자비를 실천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활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 보시자고요. 8절 보겠어요.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무엇을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모르고 있어요. 왜 진짜 복음을 모르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감겨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두름으로 복이 도다. 이게 감겨져 버렸어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기었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을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눈을 가리워버렸어요. 안 들려와요. 복음이 절대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절대로 복음을 몰라요. 복음이 이해되지 아니하고 9절 보겠어요. 9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시작. 귀 있는 자는, 그죠? 귀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귀가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이 안 들려오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 아시죠? 다른 복음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파를 했습니까? 할례를, 복음을 전파를 했는데 너는 이 사람을 제거해야 된다. 너 옛사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져요.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진다니까요. 안 믿어져요. 믿어질 것 같습니까? 아주 훌륭한,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질병에 걸렸어요. 애야, 아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아들에게 애야, 너 예수 잘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겁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목사의 아들이고 장로의 아들이고 권사의 아들인다고 할지라도 예배당,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보편적으로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당에서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안 믿어진다니까.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준 거를 하고 할례를 받게 만들어요. 육신의 생명을 제거를 해버렸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니까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이 이삭이 태어난다는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믿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안 믿어져요. 자기 신앙이 다 있어요. 나름대로 그 신앙이 다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이런 복을 받을 거야. 우리 어머니는 막 교회 커튼하고 교회 청소하고 그래요. 어머니 왜 그렇게 교회 청소하고 열심을 냅니까? 그렇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 믿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이야, 내가 전도를 열심히, 나 전도왕이 될 거야. 내가 한 달에 말이야 100명을 전도하고 200명을 전도할 거야. 왜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래야만이 빈자리를 채우지. 여러분, 빈자리 채우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빈자리는 하나님이 채우는 거예요.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를 믿으면 무슨 할례가 이루어져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할례. 육적 몸을 벗어버리는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이 육의 몸을 벗어야 돼요. 이걸 벗어내버려야 돼요. 벗어내버려야 돼요. 이걸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또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여기서 믿음이 또 나오죠. 믿음, 안 믿어진다니까요. 안 믿어져요. 내가 그렇게 철학적인 아주 사상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지만 철학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분이 철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성경 해석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삶의 방식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서 옛사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게 안 믿으니 그분도 거기서 자기의 철학이 쫙 잡혀 있어요. 철학이 나쁜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걸 철학이라고 하니까 또 혹시 옛날 내가 만났던 그 사람처럼 목사님 그 철학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럴 사람 있을까 봐. 철학관은 점치는데 사주팔자 보는 데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거 이제 쓰지 않겠습니다. 그 단어를 못 알아듣는 분도 있으니까 자기 이론이 있어요. 자기 사상이 있어요. 자기 논리가 쫙 잡혀 있어요. 또 자기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쭉 해석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에스라, 느헤미야,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엄청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싹 빼버리고 복음은 빼버리고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고. 이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고. 넘어진 사람은 이루어져야 되고 생각이 모자란 사람은 생각을 세워야 되고.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듣는 그 이성적으로는 기가 막히게 운해가 돼요. 이것을 바로 육신의 생명의 운해를 받는다 그래요. 육신의 생명의 운해를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이 적었습니까? 그러다면은 느헤미야가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수축했던 것처럼 생각을 수축하세요.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수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걸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안 믿어져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진다. 안 믿어져요. 죽음 직전에서도 안 믿어집니다. 죽음 직전에서도 믿어질 것 같습니까? 안 믿어져요. 자기의 사상이 딱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믿어진다면 있잖아요. 마음이 부들부들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면 부들부들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할례를 받고 175세까지 아브라함이 살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 이후에 175세까지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보면 그래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마음이 정말로 굳어 있는 것이 없어요. 마음이 아주 후들후들 아침에 휘날리는 갈대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부인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장지를 무료로 준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다 값을 지불을 해요. 그 정도로 마음이 부드러워요. 이게 바로 할례 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할례 받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안 믿어져요. 이전에는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내가 죽은 자를 살려내서 내가 귀신을 말이야 1000마리를 쫓아서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기 귀신 잘 쫓는 목사님 밑에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바로 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세에 나이가 조금 있으면 90이 다 된 그 연세에 지금도
무엇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 뉴스 또 나오대. 그거 안 나왔으면 참 좋겠던데. 세상 사람들, 안 믿는 불신자들이 보고 무엇이라고 하겠어요? 간음한다고 막 욕하지 않겠어요? 자기들도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져요. 이게 무엇 때문에 안 믿어진다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온 사상 때문에 그래요. 저는 무슨 사상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깨끗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청빈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돈에 관심을 그렇게 두지를 아니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하고 청빈하게 살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나를 구원시키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히려 내가 그것이 나의 그 구원, 내가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발목을 잡아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40대 후반이 됐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거에 내가 증거했던 것은 정말로 기독교라고 하는 틀 안에서, 예수라고 하는 틀 안에서 사상을 증거를 했어요. 이론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지금도 사상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초신자 교육받고, 그 다음에 무슨 교육받고, 알파 교육, 다이아몬드 교육, 그리고 셀 교육을 받으면 구원받는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거부가 와요. 왜 거부가 오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침 받았던 거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약간의, 사람들이 나에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는 이런 분이야. 예수는 이런 분이야.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거하고 약간의 교리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받아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서 진짜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 이야기했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믿어져요. 그때부터 믿어져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다고 하는 것도 믿어지고, 내가 정말로 지금 질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져요. 그것을 내가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에 그 선교사님들 많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멀뚱멀뚱 쳐다봐요. 저는 믿습니다. 나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믿어? 당신 그러면 농약 먹어봐. 뭐 이런 식인 것 같아. 못 믿어요. 안 믿어진다니까. 아니, 그런 걸 안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가서 선교를 한다는지 또 나 그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반드시 따른다고 했는데 왜 그게 안 믿어지죠? 안 믿어. 그런데 옛날에는 저도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습니까? 세뇌로 믿었어요.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기도원에 가서 말이야,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따릅니다. 할렐루야! 막 소리 지르고 또 막 주여 삼창하고 아주 그냥 등에 땅에 흘러도는 막 기도를 하면 믿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믿어져요. 그런데 어느 한 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안 믿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이왕이면 말이야, 아주 유기동으로 된 야채를 먹어야지. 지금 그런데 그 얘기를 한 번 했더니 아주 못 믿는 것처럼, 목사님 거짓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 선교사들이. 근데 저는 확실하는 거예요. 믿어져요. 보겠어요.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그냥 복음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 가짜를 믿고 있으니까 진짜가 안 믿어지는 겁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사람은 정죄를 받아야 안 된다니까요. 죽는 순간까지 안 믿어져요. 성령 사역을 그렇게, 성령 사역 있잖아요. 은사 사역이라고 하죠. 방언 터치고 예언하게 만들고 환상 보게 만들고 입신시키고, 이 사람이 말이야 질병이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순간 아주 죽어버렸어요. 죽었다고 하는 말은 영이 죽었다, 뭐 육체가 약간의 죽었다, 뇌사가 왔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뇌는 살아있는데 몸이 죽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완전히 죽어버리면 이제 안 되니까 그 가운데서 이게 천국을 가는 사람하고 지옥을 가는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뭐 그 사람들 은사 활동했기 때문에 방언 터쳐주고 말이야, 그리고 말이야 예언해줘가지고 막 돈도 벌고 그랬는데 자기는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단 말이에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영혼의 지옥으로 빨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주님 살려달라고 막 그냥 애원을 하고 막 붙들고 막 물고 늘어지고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그런 와중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아니? 라고 물어보더래. 자기는 복음을 중고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이제 어찌어찌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약 2달 만에 깨어났어요. 그리고 성경을,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성경으로 가르침을 받아보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의 피가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 막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막 그래도 그걸 모른다니까. 그 의미를 몰라요. 의미를 몰라요. 지금부터는 알아질 줄로 믿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정죄받습니다. 다음 절 17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귀신이 제일 먼저 나가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귀신이 제일 먼저 빠져나가요. 나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주 이렇게 잠을 자려고 이렇게 가잠이라고 그러죠. 깊은 잠 아니고 가잠이라고 그러죠. 가잠을 이렇게 자고 있는데 내 몸이 있잖아요, 큰 구덩이 밑으로 싹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때 아직 그냥 거기에서 나오지 아니했으면 지옥 가버렸을 거예요. 아마 지옥이 그렇게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쫙 빠져 들어가는데 도무지 말이야 그걸 막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내가 그 구덩이 속으로 싹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무엇인가가 싹 빨려서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 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으시라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말이야 99세 할례를 받기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 100세가 된 사람의 아들을 낳으리요? 이스마엘이나 우리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지극히 무엇이에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네. 다 잡혀 있어요. 그러고 나서 100세의 할례를 받으니까 아마 아브라함도 나처럼 있잖아요, 큰 구덩이로 쫙 빨려 들어가면서 그 녀석이 쑥 빠져나갔을 거예요. 그런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불쌍하게 보여요. 저거 말이야 저렇게 날뛰고 저 말이야 저렇지만은 잘해봐야 앞으로 얼마나 살까?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를 주었어요. 복음이 깨달아졌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약 한 5년 전에, 나 이런 말을 어디 가서는 하지 않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증거예요.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죠? 당신 예수 믿어? 그러면 예수 믿는 증거 한번 내놔봐. 그러면은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데 국동방송을 들어보니까 나는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래요? 나는 어느 교회. 근데 그 교회 이름을 대는데 전부 다 브랜드 있는 교회예요. 브랜드라고 혹시 아세요? 다 알고 있는 교회예요. 근데 조그마한 개척교회 목사는 예, 교회 다녀요.
아, 조그마한 개척교회예요. 아니, 개척교회는 브랜드가 없나? 우리 교회처럼 뭐 꿈이 있는 교회 다닙니다. 뭐 그러면 좋잖아요. 그래. 그렇게 개척교회 다닌다고 그 마음이 위축되지.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예수 믿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야 돼요.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누가 나타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가짜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에요. 저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첫 번째 언약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우슬초를 찍어서 짐승의 우슬초를 이렇게 묶어서 짐승의 피를 찍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 뿌려요. 뿌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첫 번째 언약이 모세의 율법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와 상관없어요. 그거와 상관없이 염소와 송아지 피로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버렸습니다. 13절 보겠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보겠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지 아니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더러운 귀신이 안 떨어져 나가요. 모세의 율법에는 언약서에다가 뿌렸어요. 그런데 그건 폐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를 십자가에서 폐해버렸어요. 그걸 다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의 피예요. 그 예수의 피를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을 해줘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다가 뿌리니까 양심을 죽은 행실, 저 죽은 행실을 누가 붙잡고 있어요? 악한 마귀가 붙잡고 있습니다. 저 녀석이 이제 악한 뿌려지니까 악한 어찌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 더러운 양심이 제거가 되고, 이 양심, 우리의 지정이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 지는 지식을 말해요. 지식을. 이 더러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감정이 있어요. 이 감정도 타락해 버렸어요. 그리고 의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요즘은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가 맛, 혀를 즐겨주는 그 맛 있잖아요. 그 맛을, 그 입맛이라고 하고 또 맛집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신혼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부모님한테 1억을 받았어요. 이제 신혼부부니까. 근데 그 신혼부부가 또 보니까 교회에서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1억을 가지고 이제 그걸 자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신혼부부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1억을 가지고 무려 6개월 동안 전국에 맛집 투어를 했어요. 그 맛집 투어. Y라고 하는 그 SBS 방송국인가요?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보면서 야, 입맛, 혀, 이게 바로 감정이란 말이에요. 감정, 이 타락한 감정이요. 그러고 나서 그걸 다 날려버렸어요. 1억을 6개월 동안 맛집 투어하면서 다 먹어버렸어요. 아니 그거 다 먹는다고 그 구원이 있어요? 그 영생이 있어요? 근데 악한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려죠. 죽은 행실, 더러운 행실, 악한 행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의지도 타락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거기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영혼에 뿌려져요. 영혼에 뿌려지니까 제일 먼저 무엇이 떠나가 버려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의지, 감정, 지성을 붙잡고 있는 이 더러운 마귀 귀신이라고 하겠습니다. 귀신이 쭉 빠져나가 버리니까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제는 그 맛집 투어 안 해요. 그거 안 해요. 이제 이 지성이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지식으로 꽉 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 때도 지식이 있잖아요. 그 지식으로 이 세상 살아가고 있잖아요. 천국에는 천국에서 살아가는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 지식이 들어와요. 무엇이 나가버렸으니까? 귀신이 쫙 빠져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봐요. 쭉 내려와서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을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을 우리를 구원시켜주기 위하여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안에는 누가 계시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왕으로 계십니다. 그분의 피를 지금 우리 마음에다가 뿌린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 1장 2절. 곧 하나님인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 이 성령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서, 저 피를 한번 뿌림을 받아보세요. 보세요. 피 뿌림이 없으면 깨끗해지지 않아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물의 기물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보고 이쪽으로 다시 오겠어요. 율법을 따라 같이 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그렇죠. 저 피가 우리를 구원을 시켜요. 저 피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베드로전 1장 2절 다시 봐요. 그래서 피를 딱 뿌리는 겁니다. 이 피를 뿌리다는 말은 피를 이렇게 뿌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뿌렸다는 말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이 나를 진리 안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성경 안에서 십자가에 달신 주님의 피를 보게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절절절절 흘렸어요. 그 피를 흘리니까 그 피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생명을 봐요.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마음을 보면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흘러 들어와요.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악한 행실이 제거가 되고, 마치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제거가 되고 100세에 이삭이 태어났던 것처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제일로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다. 불쌍히 여겨요. 너무 불쌍해요. 저 사람도 불쌍하고 이 사람도 불쌍하고. 근데 불쌍하게 여기지 아니한 사람들이 가끔씩 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 객관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대부분 잘못된 이론에 꽉 잡혀 있는 사람들 있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해볼 수가. 근데 본인은 예수를 제일로 잘 믿고 있고 본인은 하나님을 제일로 잘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딱 잡혀 있어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제일로 잘 믿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일에 한 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완전한 1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미간에다가 말이야 율법을 새기고 또 옷 기석에다가 율법을 새기고 그 율법을 암기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 예수님의 심정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아주 그냥 이론으로 사상으로 꽉 잡혀서 진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좀 덜 불쌍히 여겨지더라고요. 그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50년 가까이, 5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이 기독교 신앙에 입문을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자부심이 다른 사람보다 아주 강해요. 그리고 타 종교, 죄송합니다. 타 종교 사람들은 정말로 미안하고 죄송한데 불교나 특별히 무속 있잖아요. 무속은 아주 싫어합니다. 제가 무속을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우리 할머니가 무속은
무당은 아니었지만 무속에 약간 이렇게 발을 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집이 아주 쫄딱 망해버렸는데 줄초상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속은 있잖아요. 우리에게 약간의 돈도 주고 복도 주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를 배신하면 있지 않습니까? 죽입니다. 사람을 죽여버린다니까요. 할머니 돌아가셨지, 아버지, 큰형 아주 줄초상이나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속을 알아요. 무속이 얼마나 이 모든 종교는 있잖아요. 교리가 있고 이론이 있어요. 근데 무속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속은 이론도 없고 교리도 없어요. 무조건 그 신이 들어와서 귀신이 그 사람을 주관을 해버리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모든 것을 그 귀신이 주관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무속을 엄청나게 싫어해요. 무속은 말이야 빨리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대통령 가운데 아주 한 사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인 우리나라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신을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미신을 타파해버렸죠. 그래서 미신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또 어느 순간부터 그 미신도 말아요 무라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복원이 되고 그러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정도로 기독교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40대 후반이 되어서 비로소 복음을 알게 되었다니까요. 그렇다면 그전에는 내가 기독교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냐? 나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만들어진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으로 주신 믿음이 아니고 자동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고 만들어진 믿음. 이것을 신념이라고도 하고 확신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봤거든. 내가 저 귀신 떠나가는 거 봤거든. 그러니까 귀신이 기도하면 떠나간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봤어요. 내가 눈으로 봤다니까요. 봤으니까. 그리고 기도원에서 말이야 사람이 벌러덩 넘어져갖고 예언하는 거 나 봤어.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 그러냐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거는 아니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어지고 나서 세상에 내가 50이 넘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니까요. 그때부터는 그런 현상을 보고는 하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이야 돈을 엄청나게 잃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엄청나게 돈을 그런 안 믿어요. 그런 것. 그런 현상 있잖아요. 어떤 사람 죽었다가 살아났다. 어떤 사람이 병이 나았다. 그거 안 믿어요. 언제 그런 걸 안 믿고 진짜는 어디에서 믿어지냐면 안에서 믿어져요. 어디에서 믿어진다고요? 안에서 믿어져요. 그 안에서 믿어지는 것을 내가 캄보디아 선교사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까 멀뚱멀뚱 쳐다보더라니까요. 자기네들은 그 경험 안 했거든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니까. 당신이 지금 암에 걸려서 안에서부터 치료된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무엇이 나와버려요? 암이 낫는다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밖에 남의 현상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복음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믿어지고 내가 말이야 우리 교회가 어찌어찌 이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도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누구에게 상담 한번 대화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나는 가는 겁니다. 그분이 무엇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니까. 그분이에요. 그분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50이 넘어서 그렇게 됐다. 근데 그렇게 믿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뿌려져야 된다고요? 새 언약에 피가 뿌려져요. 그 피가 새 언약이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뿌려져야 돼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뿌려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요. 그때부터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그때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노래는 잘 불러.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상은 안 믿어요. 무슨 사건이 터지면 교통사고가 났다고 생각해봐요. 교통사고 나면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말이야 이 사람에게 뭐래 복음을 준 거는 뭔가 마음에 주님이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안 그래요.
아, 그 교회 장로님의 일을 경찰이라고 해봐요. 장로님 경찰서죠. 내가 지금 이렇게 됐어. 안 된다니까요. 딱 상황 떨어져 버리면 안 돼요. 그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질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죽여도 살린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살린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네, 그래서 말씀을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언제 믿어진다고요? 피가 뿌려진 이후에. 네. 그리고 나서 아마 여러분들도 다 믿어질 겁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돼버려요. 그대로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믿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 아브라함과 같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복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진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